오늘 말씀은 우리 세 번째 중풍병자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중풍병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세 번째 중풍병자. 세 번째 중풍병자는 로마 백부장의 하인이 앓고 있었던 질병이 중풍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사건에서는 우리가 병자의 믿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으로 그가 낫게 되었어요? 그 주인인 백부장의 믿음으로 고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누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에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군의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 보며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이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이방인의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지, 또 이 믿음은 어느 때에 이러한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믿음은 자, 이 백부장은 자신의 사랑하는 하인이 이렇게 앓고 있을 때에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까? 말씀으로만. 말씀만으로만 고쳐주십시오. 나는 죽게 나가기도 어떻게 해요?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니 말씀을 통하여 낫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했어요. 자, 이 믿음은 그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아플 때에 예수님께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죠. 그런데 야이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셔서 내 딸이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는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회당장이었어요. 장로였죠.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이 이방인이 가진 믿음과 정말 믿음의 그 본 믿음의 뭐랄까요, 그죠? 근본 민족인 이 유대인 회당장의 믿음과는 얼마나 대조적인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아주 기이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이 사건이 이 세 번째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인데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이 사건이 7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자,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말씀은 뭡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그 앞에 6장에서 나오고 있는 산상설교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그래서 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 갈릴리에서 갈릴리 해변 근처의 산에서 12제자를 임명하시고 그 기념식으로 산상설교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산상설교 직후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이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또 다른 시대의 사건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 믿음이 언제 실정되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서 세우실 왕국, 그 왕국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12제자를 임명하시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당신의 왕국의 백성들을 계수하는 일에 대한 상징이에요. 백성들을 계수하는 일. 그러면 자, 구약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사건과 직결되어서 배울 수 있는 시대는 언제죠?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죠? 출애굽 광야 사건. 그때에 이 백성들을 계수하는 일이 두 번 있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임명하시는 그 계수의 사건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중풍병자와 두 번째 중풍병자를 보면 이미 그 두 사건은 언제 일어났어요? 첫 번째 백성을 계수한 이후에 첫 번째 중풍병자의 사건을 대조할 만한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가데스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풍병자의
사건과 대조할 만한 사건은 40년 후에 다시 가데스를 지나서 에돔을 돌아가는 길에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세 번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일어난 것은 12제자의 임명,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사건 직후에 있었다. 그러면 이 계수는 어디에서 있었던 계수입니까? 이 계수는 마지막 두 번째 계수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백성들을 다시 한번 계수하게 되죠. 이것은 모든 가데스에서 불신을 통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모든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고하신 대로 다 뭐하고요? 죽은 뒤에 이제 남은 2세들을 다시 한번 계수하는 일 직후에 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12제자의 임명과 더불어 무슨 설교를 하셨다고요? 산상수훈. 자,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산상설교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셨는데, 해변에서의 설교도 유명하죠. 있고 여러 설교들이 있는데 우리가 손에 꼽을 만한 설교는 이 두 설교예요. 산상설교와 해변에서의 설교. 그런데 이 산상설교를 우리가 쭉 보면 그 산상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주제가 뭐냐 하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에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에 대한 참 정신을 예수님께서 뭐 한 거예요?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제2세들을 계수한 뒤에 계수하면서 모세가 뭐 했어요?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것을 기록했어요. 그 기록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뭐가 있게 된다고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세 번째 중풍병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서 이 중풍병자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구인지 좀 생각해 보기가 쉽게 되죠. 자, 우리가 시간적 이해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틀어서 가르쳐 주셨던 그 율법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완전한 해석이 산상설교였다. 그것은 모세가 두 번째로 요단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교훈과 동일한 율법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모세의 시대로 치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신명기서에 해당하는 설교인 거예요. 신명기서.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중풍병자에 적용되는 믿음, 이 믿음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죠. 그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능력과 뭐예요? 연결되어서 부합되어서 기적의 구원을 일으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믿음은
정작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활용된 믿음이 아니라 누구를요? 하인, 그의 가족 또는 그의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믿음이 활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가족의 구원을 위한 중보적인 믿음의 성실성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중보적인 믿음의 성실성.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그러면 출애굽 광야 시대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런 믿음이 나타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믿음의 속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과연 이 로마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속성은 어떤 속성인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생애에서 기적을 일으켜왔던 그 믿음의 상황과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지금까지 나타난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통해서 그분과 직접 뭐함으로요? 대면하거나 직접적으로 연결된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결과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속성은 그분의 실제적인 임재와는 어때요? 상관이 없어요. 거리상 떨어져 있다는 거죠. 네. 우리 과거에도 우리 해상의 표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적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에 시작해서, 그 믿음이 시작해서 마지막 기적이 일어날 때에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저기 동떨어진 곳에서 다만 무엇만으로요? 말씀만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본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제적인 임재와는 상관이 없이 그분의 무엇과만, 그분의 능력의 속성과 일치하는 믿음의 속성만으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출애굽 시대에는 이런 속성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래서 이 로마 백부장은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났습니까? 그가 이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기별자를, 그러한 강구와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기별자들을 보내기 이전에 예수님을 그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이 있어요? 뵌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가 배운 믿음의 속성,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어떻게 배운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들음으로. 그죠? 들음으로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들은 모든 소문들을 종합해서 깨달은 게 뭐예요? 깨달은 것이, 우리는 말로서 성취할 일들이 뭐가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죠?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데는 그분의 말씀으로 성취할 사업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죠? 죽은 자도 일어나고 귀 먹은 자도 듣게 되고
눈먼 자도 보게 되고 귀신 들린 자도 온전한 정신으로 살게 되고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말씀하시면 다 뭐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믿음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요? 그러나 그러한 그가 깨달은 그 믿음도 결국 뭐 해야, 누구를 만나야지만 그 믿음의 속성이 누구를 만날 때에,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는 자신이 가진 그 믿음을 자신이 그리스도와 만나지 아니하고 누구를 통해서요? 기별자들을 통해서 만남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나타낸 믿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기이한 믿음이다. 자, 시대의 소망의 말씀 보겠습니다. 315페이지요. 시대의 소망 315페이지. 시대의 소망 32장입니다. 백부장. 첫 문단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들을 고쳐주신 신하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왕의 신하,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교과에서 배웠나요? 그 신하의 아들. 그도 역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조건적인 믿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뭐 하시면, 과연 고쳐주시면 내가 그를 누구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으리라 라고 하는 조건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민족이 당신께서 메시아가 되신 외적 표적을 요구하는 것을 몹시 슬퍼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불신을 보시고 거듭거듭 놀라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께 나온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다. 백부장은 구주의 능력을 뭐하지?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예수께서 몸소 오셔서 이적을 행하시도록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무엇을 의심하지 않아요? 능력을.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이 반드시 어떤 손이나 어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재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무엇으로도 된다? 말씀으로도 된다라고 하는 그분의 능력의 속성을 뭐 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좀 구약시대의 출애굽의 경험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가? 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했고, 그 다음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모세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누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누구여야 하냐 하면,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 하면 그는 이방인이어야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신명기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뭐라고요? 내가 아노라. 이게 누굽니까? 라합이에요. 라합, 기생 라합.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용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기생 라합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요? 두 정탐꾼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누가 안다고요? 우리가 안다고요? 우리가 안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아노라. 내가. 그런데 이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 모세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네, 그죠? 누구처럼? 백부장처럼 듣고. 그가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뭐 한다고요? 믿으면 이루어진다. 약속을 믿으면 이루어진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병으로 죽음 직전에 놓여 있었다. 중풍병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어떤 운명이라고요 지금? 죽음 직전에 놓여 있는 거예요. 로마인들 사이에서 하인은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노예였으며 혹사와 잔악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에게 친절한 애정을 가졌으므로 그가 낫기를 심히 원하였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의 하인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구주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가 들은 소식은 그의 믿음을 북돋워 주었다. 유대인들이 형식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인은 유대인들의 종교가 자신의 종교보다 어때요? 우수하다고 확신하였다. 그는 정복자와 피정복자를 갈라놓은 국가적인 편견과 정오의 장벽을 이미 뭐 했어요? 무너뜨렸다. 그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대인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그에게 이미 보고된 바대로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서 그는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의 마음에 있던 영적인 모든 것이 구주의 말씀에 응답하였다. 그러나 그는 예수 앞에 나아가기에는 무엇을요? 무가치함을 느끼고 유대 장로들에게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도록 요청해달라고 호소하였다. 왜요? 그는 그들은 크신 교사 되신 예수를 잘 알고 있으므로 누가 알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그죠? 예수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그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알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자신보다는 같은 신앙과 같은 진리를 가진 민족인 그들이 나보다는 더 나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유대 장로들이 깨달은 것보다 사실은 이 백부장이 더 무엇을요? 더 완전한 진리를 사실은 깨닫고 있었다. 배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믿음을 가졌던 라합, 기생 라합. 그도 또한 이 백부장이 했던 것처럼 그런 위기에 있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 백부장의 종, 중풍병으로 어떤 상태였다고요? 죽기 직전. 그런데 라합 또한 어땠어요? 그의 가족들이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죠. 그죠? 예. 기생 라합도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자신보다는 가족들이 더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는 가족들을 이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기회가 지금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활용했어요. 교회정은 상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정은 263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이 저주를 받아 라합과 그의 가족들 외에는 모두 멸망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들은 라합이 주님의 사자들에게 베푼 호의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했다. 라합의 가족들이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 정탐꾼들에게 베푼 무엇 때문에요? 호의 때문에. 지금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보낸 그 유대 장로들에 대한 믿음이 뭐예요?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우리 민족을 뭐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무엇도 지었다고요? 회당도 지었나이다. 5절에 보니까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라합의 경우를 말씀하신 것처럼 정탐꾼들에게 베푼 호의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했다. 외적인 증거로는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러나 믿음은 어때요? 믿음은 똑같아야 합니까? 백부장이 베푼 호의와 백부장이 베푼 사랑과 친절과 라합이 베푼 호의의 근본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원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죠? 사랑의 능력을 그들은 깨닫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어떤 공로를 내세워서 그가 고침을 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것이 뭐하다고요? 합당하다고 믿었어요. 그죠? 그런데 백부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었을 뿐이지, 나는 당신께 뭐하기도, 나아가기가 뭐할 수 없다고요?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뭐했다?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로들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우리 민족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줬기 때문에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라는 마음으로 백부장도 같은 믿음이었다면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장로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백부장이 주여 소거하시지 마시옵소서, 나는 내가 죽게 나가는 것도 감당치 못해서 지금 내 벗들을 보내어서 뭐합니다? 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나는 내가 그런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주의 능력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축복을 받을 만한 뭐가 되지 못한다고요? 공로가 되지 못한다. 전적으로 나는 그런 것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나는 무엇을요? 당신의 자비와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이거예요. 그죠? 라합의 믿음도 동일한 믿음이에요. 근데 설명은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시대의 소망 다음 316페이지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장로들의 대표단과 마주치셨다. 그들은 백부장의 소원에 대하여 예수께 말하였다. 그들은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다. 왜요? 저의 공로가 있다 이 말이죠.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라고 역설하였다. 예수께서는 즉시로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출발하셨다. 그러나 군중에게 밀려서 천천히 걸어가셨다. 예수께서 오시고 계시다는 소식을 전달받고 백부장은 자격지심에 예수께 다음과 같은 기별을 보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자,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이 기별을 보냈다고요? 자신의 자격지심에. 자격지심이라는 말이 뭐예요? 자격지심. 사전에 뜻이 뭐냐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다시 말하면 백부장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 오시지 마시고. 왜요?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시는 것은, 그러니까 오실 만큼 나는 내가 한 일이 뭐하다는 말이에요? 택도 없다는 거죠. 그죠? 네. 나는 그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께 이 일을 강구하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나는 전혀 그렇지 못함을 내가 뭐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이 기별을 보냈어요. 그러나 구주께서 여전히 오심으로 백부장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예수께 가까이 와서 기별을 다 전하여 말하기를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제서야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고 하였다. 내가 로마의 권세를 대표하고 나의 군사들이 내 권위를 최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당신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신이 가진 종교보다 누구의 종교가요? 유대인들이 형식적이지만 그들의 가지고 있는 종교가 뭐하다고요?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랬죠. 우월하다. 자신은 자신의 권세, 자신이 하는 말도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어요. 그죠? 로마인의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자신의 하수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한다. 말대로. 그죠? 그러나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은 로마의 권세로 하는 권세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뭐 하심으로? 대표하심으로. 누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한다고요? 누가?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당신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병더러 떠나가라고 명하실 수 있으며 그 병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하늘 사자들을 부르실 수 있사오니 저들은 치유하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무엇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하면 나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자, 기생 라합은 어떨까요? 선지자와 왕 369페이지입니다. 선지자 왕 36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진군하던 이스라엘 대군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들에 대한 소문이 그들보다 앞서간 것을 알았고 이방인 중 어떤 이들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배우고 있었다. 사악한 여리고에서 한 이방 여인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그에게 이르러 온 여호와께 대한 무엇이요? 지식은 그에게 구원이 됨을 입증하였다. 무엇이요? 여호와께 대한 지식. 그것은 뭡니까? 말씀의 속성, 창조주의 속성이죠. 그죠? 그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그것이 그에게 구원이 됨을 깨닫고 입증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로마 백부장,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장로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그 진리를 이방인이었던 이들이 바로 무함으로요? 들음으로 배우고 깨달았던 진리예요. 다시 돌아가서 시대의 소망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16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리고 백부장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자, 그 다음요. 백부장을 그리스도에게 추천하였던 유대 지도자들은 저희가 얼마나 복음의 정신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은 오로지 우리의 무엇뿐이라고요? 큰 필요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런데 누구는 그것을 깨달았다고요? 백부장이.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백부장이 우리 민족에게 보여준 호의를 인하여 그를 추천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에 대하여 아까 어떤 마음요? 자격지심.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어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었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에 대해서 눈꼽만큼이라도 공로를 내세웠습니까? 네. 전혀 자신의 무가치함을 주장했어요.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신의 무엇에? 선함에 뭐하지 않았다? 의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만을 역설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무엇을요? 무엇을 붙잡았다고요? 품성.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사랑이에요. 그런데 다른 말로 이따가 또 표현됩니다. 그는 예수를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서 그분을 믿었다. 놀라운 믿음이에요. 여기에 그 7장 5절에서 유대 장로들이 그 역설하는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사랑하고. 여기에 사랑하고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로마 백부장이, 물론 이 유대 장로들은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속성에 이 사랑을 잘못 깨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백부장은 이 사랑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의 속성인 사랑을 제대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아가파오 사랑.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신적인 사랑.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탐꾼을 숨겨준 그 라합이 나타낸 친절과 자비의 사랑, 그것도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베푼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숨겨줬던 그 친절의 행위, 사랑, 그것도 같은 속성이라는 거예요. 같은 속성. 그래서 이 헤세드는, 구약 성경의 헤세드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이방인이 나타낸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분의 말씀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그죠? 말씀만을 의존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그곳에는 무엇도 함께 존재한다. 이 품성의 속성인 사랑도 함께 존재한다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참된 품성의 속성인 사랑은 뭐 한다는 거예요? 일치하는 것이요, 서로 동떨어진 속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언적으로 구속의 경륜을 따라서 이 두 기사들을 살펴보면, 자, 우리의 시대에는 이러한 믿음의 실정이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언제? 지금 우리는 이 진리를 배우고 있어요. 그죠? 말씀만을 의존하는 믿음에 대한 진리를 지금까지 배워오고 있습니다. 언제 이 실정이 나타날까요? 증거가. 우리도 무엇을 건너야 하겠습니까? 어디를 건너야 할까요? 요단을 건너야 해요. 그죠? 네. 건널 때에 우리는, 그러나 실제로 라합의 믿음이 활용된 것은 언제입니까? 그가 구원받는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벗개를 메고 요단을 건넌 뒤에 그가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가 이 믿음을 실증한 것은 언제냐 이 말이에요. 실증한 것은 두 정탐꾼들이 요단을 건넜을 때. 그러니까 아직 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요단을 건너기는 전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소수의 무리가 아직 늦은 비를 받기 이전에 라합의 믿음은 실증된 거죠. 그죠? 그것을 보면 늦은 비의 큰 해침이 일어나기 전에 기생 라합과 같은 무리들도 뭐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이러한 믿음이 실증되어야지만 큰 해침 때에 뭘 얻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부름을 받고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늦은 비를 통해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도 언제요? 큰 해침 이전에, 늦은 비가 내리기 이전에, 교회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믿음도 뭐 되어야 된다고요? 준비되어야 된다고요. 무엇으로?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그죠? 이 속성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참 넘어가서 시대의 소망 317페이지에 보면 아까 읽었던 세 문단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에게 있어서 이것은 복음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성취시킬 사업에 대한 뭐다? 전조였다. 전조였다. 그럼 과연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지 아니한 또 다른 시대의 또 다른 실증이,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말씀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예수님께서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실증하신 이 사건은 복음이 누구에게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믿음이 성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전조였다. 사도행전 16장.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어떤 믿음요? 중보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된 품성인 사랑의 속성이 나타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1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어디라고요?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무엇을요?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자, 이 사건을 쭉 보면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과 아주 유사해요. 그렇죠? 자, 예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복음이 지금 이 백부장의 사업은 누구에게 대한 전조라고요? 이방인. 자, 이 그리스도 당시에 이방인이라 하면 누굽니까? 이 백부장은 어느 민족이에요? 로마의 민족이에요. 그죠? 로마 시민이고.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의 사도입니까? 누구를 위한 사도입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죠? 모세가 죽고 누가 대신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여호수아가 그 사업을 이어받아서 대신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업을 마치시고 그 사업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제자들에게, 12사도들에게 맡기셨는데, 자,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갔습니까? 이 라합에게 2사도를 보냈어요. 이 2사도가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예요. 바울과 실라. 그런데 이들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진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배를 타고 어디로요? 마게도냐 첫 성, 여기서부터 진짜 로마에 대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니까 요단을 건너고 배를 타고 걷는 거죠. 가니까 안식일에 누가 이 기별을 듣습니까? 루디아가 여인이죠. 라합처럼 이 기별을 듣고
저와 그 집이 다 무엇을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고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집으로 유하도록 청했어요. 초청했어요. 강권하여 있게 아니라 마치 기생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기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준 것처럼, 그죠? 자, 더 나아가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그 장 뒤에 쭉 나가면 옥에 갇혔어요. 왜냐하면 한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이 여종의 주인이 이 여종이 점치는 것을 따라서 아주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버리고 그 여종을 고치니까 이제 점을 못 치니까 이제는 이익을 취할 길이 막혀버렸어. 그러니까 고소를 한 거예요. 이 주인이 고소를 해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그때에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기생 라합처럼, 그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무엇과 함께요? 하나님의 품성의 속성인 사랑과 하나라고 하는 실증들이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서 이 믿음의 결국 증거,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건들은 마지막에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 루디아는 기생 라합을 상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사건은 이제 더 나아가서 요단을 건너가서 큰 회침을 하게 될 때 오게 될 구원 얻게 될 동참. 실제적으로 기생 라합이 뭐요? 구원 얻게 되고 그 집이 온 집이 구원 얻게 될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믿음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별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정탐꾼들, 기별자들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별자들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말씀에 대한 능력을 실증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이 기별을 실증하는 자들은
상대방의 그 믿음을 가진 자들로부터 뭐 하게 돼요? 고백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메시아를 전달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이것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마지막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우리가 추호도 의심 없이 배우고 깨닫고 또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증명하게 되므로 우리가 이 기별자요 정탐꾼의 사명으로서 마지막 사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